시간 성경봉독 하실 때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강경순 권사님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후에 또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은 많은 설명을 좀 줄이고 조금 설교를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본문이 35절까지 있는 그런 34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조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8장에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하시는 장면들을 봅니다.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보면은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 이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는 고치는 사역. 이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어떤 치유 사역을 하셨는지를 이제 8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으면서 34절까지 묵상을 하겠는데요. 1절부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올라가신 건 언제예요? 바로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고 거기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조천이라. 개혁개정은 따르니라. 그러면 첫 번째 치유사역이 한 문둥병자가 개혁개정은 이제 이것을 나환자로 그랬어요. 그런데 나환자라고도 안 하고 문둥병자라고는 더더구나 안 하고 지금은 문둥병의 균을 발견한 사람이 한센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센시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편하게 이제 문둥병자가 가장 알아듣기 쉽고 편한데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러면 우리가 이 문둥병자 나환자를 볼 때에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 나환자는 뭐라고 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실 분이 원하셔야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내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하실 때 보면은 그냥 뭐 말씀으로 야, 너 깨끗해졌어? 이렇게 해도 낫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여기는 이제 손을 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이들 안찰한다. 그런데 근데 안찰은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보도들을 보면은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뭐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래 하지 아니하고 그냥 손을 대었어요. 그냥 안수 이렇게 하시고, 또 때로는 보면은 이제 소경을 고쳐줄 때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 샘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또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소경이 한꺼번에 눈을 확 뜨면 좋겠는데 희미하게 한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경이 네가 뭘 보나 하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걸 보나이다. 이건 분명히 잘못 본 거죠. 그러나 그 뒤에는 이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환 자가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하고,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 나환 자의 몸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사실 이제 이 나환 자들은 불가촉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심지어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인데 예수님은 그 나환 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환 자가 그 피부가 엉망인데 거기에다 손을 대시는 것은 사실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문둥병이 물론 전염도 되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은 그 전염병조차도 전염이 안 되는 초월적인 분이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감 있는 말씀인가. 그래서 그 몸에다가 손을 대시며 그래 내가 원하고 말고 너 깨끗해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뒤에 가면은 죄를 사하는 권세도 내게 있다.
그러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이 죄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아마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데 아마 이런 치유의 목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또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은 레위기 14장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이 문둥병 진찰법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4장에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었을 때에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다고 제사장이 확인을 해주는 그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요즘은 뭐 제사장들이 그렇게 못하죠.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제사장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문둥병자 깨끗해졌는 거 그거를 진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요즘은 이제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그게서 이제 레위기 14장에서 말씀하신 그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저희에게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예수께서라고 있는데 원어에는 예수께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스테판본이라는 그 사본에는 예수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참 앞에 문둥병도 사실은 난치병이죠. 불치병이죠. 근데 이 중풍병도 지금은 조금 중풍도 초기에 발견하면은 이렇게 뭐 수술을 통해서나 이렇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이라는 것은 거의 난치병,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매우 힘들어한다. 고생한다 하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가 없죠.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왜요? 아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백부장이 딱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종의 문제를 예수님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그 백부장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그러면 백부장님,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한다. 이게 뭐 집에 청소가 잘 안 돼가지고 아니면은 뭐 집에 뭐 예수님께 보여드리지 못할 게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백부장이 아마 로마 사람 이방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상종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내 때문에 예수님 욕 먹으면 안 되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면 안 되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욕먹는 일을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오실 거 없이 말씀으로만 하사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고넬료 집에.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가라 해서 갔고 하나님이 그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 해서 갔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장에서 그런 일이 있고 11장에서 유대인들이 따지고 덤비는 그러한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이것처럼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뭐 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고 이제 백부장이 뭐든지 시키면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예수님 욕먹고 예수님이 이방 이제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들에게 비방받는 것을 나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명령이든지 내리면은 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게 이제 우리말로는 진실로 했는데 이게 원어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아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방인인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아멘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거는 이제 전부 이방인들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백부장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속에 포함되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 본자손들은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이게 이제 여기는 믿은 대로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데 보면은 같은 사건은 아니고 믿음대로 이렇게 그래서 믿은 니은이고 믿음대로 미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믿은 대로 하는 것은 동사를 썼어요. 동사. 믿은 대로 피스튜오라는 동사를 썼고 믿음대로 하는 것은 명사를 썼어요. 피스티스 하는 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믿음대로를 구태여 좀 설명한다면은 믿음대로는 어떤 방향을 얘기를 해요. 방향. 그 다음에 믿음대로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여기는 이제 피스튜오라는 믿은 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 예수님 앞에 간구했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되었다. 영적인 이스라엘 할 필요 없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적인 이스라엘 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또 다른 사건인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기도 이제 손을 만졌는데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합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만져서 낫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16절 저물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말씀을
이사야서 어디에서 마태가 인용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또 다른 사건인데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삼을 보시고 저편, 개혁개정은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시기를 명하니라.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아마 배를 타고 갈릴리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 갔더니만은 19절 한 서기관이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기관은 사실 지금으로 보면은요 완전히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인데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반대로 따라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는 따라오지 마. 했다가 어떤 데는 또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아무튼 이 서기관이 아주 엘리트 계층인데 예수님을 쫓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면 이제 이 서기관이 아주 엘리트 계층인데 예수님의 이 소리 듣고 따라갔을까요? 아마 안 따라갔으리라고 봅니다. 왜? 엘리트 계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자기 개인의 머리를 좀 굴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은 내가 엘리트 계층이니까 예수님 다음 자리 좀 아마 차지할 수 아니겠나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따라오지 마. 그리고 여우도 굴이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에 가면은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도 보면은 참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초상 나도 그 초상 안 지르고 그렇게 하란 말이가 하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는 이 구체적인 의도가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당장 따라가고 싶지만은 내 부모님이 지금 나이가 좀 많아.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님을 장례식 끝나고 가겠다. 근데 죽어서 관에 이어가지고 장례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처지가 아니고 아직 아버지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고 장례식 다 끝나면은 내가 홀가분하게 예수님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여기 마태복음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너 지금 나를 따라오면 당장 따라오면 되지.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언제? 아마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합당치 않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았나. 자,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 또 한국 사람 같죠? 한국 사람은 뭐 좋아도 죽고 아파도 죽고 뭐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고는 그는 죽겠다가 죽게 있다에 압축된 말이다. 그래서 아이고 배 아파 죽겠다. 배 아파도 죽게 있다. 뭐 좋아 죽겠다. 좋아도 죽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여기 제자들도 이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 질서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8절 또 다른 사건인데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그냥 귀신 들린 둘이가 그 길 가는 중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로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예수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가시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 그 풍랑도 잔잔하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그가 누이기에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이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지고 여기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들도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고 귀신들이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고 예수님을 바로 모르는데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고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어 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뭐냐 하면은 그 군대 귀신 들린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귀신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다른 또 얘기가 나올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그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같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혼의 귀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고,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던 그 천사들이 귀신도 되고 마귀도 되고, 복수로 쓰면 마귀들, 귀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귀신들은 겁낼 필요도 없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은 다 물러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